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 분들과 이제 새해 구정이지요. 우리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한국은 좋아요. 새해를 두 번씩이나 돼서 지난 1월 1일 날 작심하셨던 분들 3일 만에 혹시 실패하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작심하셔서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셨던 것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믿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성도가 가야 할 고향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제 구정이지요. 명절입니다. 근데 명절은 뭐라 해도 이 고향이 생각이 나는 날이 명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향을 생각하고 또 찾기도 하는 건 이 고향이라는 곳이 단순히 서울, 대전, 부산, 전주 뭐 이런 지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향은 단순한 그거 지명을 뛰어넘는 거지요. 고향이라는 곳은 나의 역사, 또 나의 숨결, 나의 추억, 나의 꿈 이런 곳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찾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다. 우리 신앙인의 고향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본향이 있구나. 우리 신앙인의 고향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늘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고향은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첫 번째 고향은 어떤 고향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고향. 여러분, 이곳은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본향이 있는데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나는 사모해. 근데 그 고향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다 하늘에 우리의 고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어요. 저를 위해서도 한 성을 예비해 두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더 나은 고향. 한 유치원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물론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물론 하늘나라 좋은 데지.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늘나라가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손주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목사님은 잘 아는데 말이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만큼 좋은 곳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토록 좋은 하늘나라 16절 말씀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래. 훨씬 더 좋은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계셨대요. 이분들이 은퇴를 하셔서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아니 뜻밖의 수많은 인파들이 그 뉴욕 부두에 모여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하더래요. 박수를 치고 열렬히. 그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수많은 환영 인파는 자신들을 환영하고 마중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미국의 유명한 비행기 조종사인 린드버그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을 성공했거든요. 이것을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한 인파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환영한 인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 짚은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 복음을 전한 일이 꼴랑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일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비행기 한번 몰아가지고 대서양 바다 건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데 저희 부부는 그 오지에서 청춘을 갈아놓고 내 삶을 갈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이게 그 일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력하는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 그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일상생활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 안 막혀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 황찬호 선교사님이 남매를 두셨거든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큰애는 우리 저기 용빈이랑 동갑이고 둘째는 또 우리 찬민이 둘째랑 또 동갑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아프리카로 이제 가족이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코트디부아르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프리카는요 그 말라리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모기한테 물리는. 그 둘째 아들 현서가 말라리아로 죽을 뻔한 게 3번 있었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애가 금방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말라리아로. 산모님도 거기서 신장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 오직 다니면서 집회하시는데 귀한 분 오셨다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내오시는데 그 음식이 뭐 이따만한 쥐를 막 삶아가지고 막 그거를 국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드시라고. 지금도 그렇다니 지금도 그걸 또 다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는 그 선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인데 어려운 곳인데 이때 당시는 뭐 까무득하게 먼 옛날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섭섭하신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 한번 조종 잘한 사람은 수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 우리는 이것만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게 선교사님에게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
이 하늘나라의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는 이 지금 린드버그를 환영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환영이 열릴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다 마중을 나올 것이고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거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선 인정받기 힘들고 대우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저 본향에서 우리를 따스히 맞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장차 돌아갈 그 본향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고향, 두 번째는 어떤 고향이냐? 바로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성도가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어디를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곳 자신의 육신의 고향을 떠나고 진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진짜 자신의 고향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그곳 가나안을 진정 자신의 영적인 고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엔 큰 부를 이루었어요. 세상 말로 성공하고 승리했어요. 거부가 됐으니까. 자손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야말로 한 부족의 아비가 되었으니까 소위 말해 성공하고 출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금의 환영을 합니다. 고향으로.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인생에서 금의 환영하지 않습니다.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나이 들어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집도 짓고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내 고향에서 여생을 살겠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면서 그곳을 자신의 영적인 고향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나의 영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고향,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다는 구절 없어요.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그 고향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 성도의 고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참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실직을 당한 남편이 있었대요.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퇴사를 당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아내와 의논해서 저 시장 저 모퉁이 한 구덩이에 조그만 야채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합니다. 뭐 장사는 그냥 그런 대로 됐대요.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 한구석엔 뭐가 있느냐? 항상 직장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실직자다. 나는 밀려난 패배자다. 라고 하는 상처가 이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서 아빠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이게 뭐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궁금해진 아빠가 딸이 간 다음에 쪽지를 봉투에서 꺼내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빠,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는 그 밑에 네모난 칸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었고 그 네모난 칸 안에는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아주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밑에 한 줄 더 이렇게 써 놓았대요. 이 쿠폰들은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이 글을 읽은 아빠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구려. 나는 부자였구려. 이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 역시 패배자라고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 딸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나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걸 놓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재산이 많이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자식들은 성공했는지 그걸 놓고 우리를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실패자라고 나를 루저라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면서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간음한 현장, 못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간음하다가 딱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간음하다가 딱 현장 범이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100% 범인 맞아. 근데 간음하다가 걸린 그 여인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야 된다고 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현장 범인데, 누가 봐도 현장 범인데 100%. 근데 예수님은 현장 범인 그 여인을 비난도 정죄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바로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해요. 말다툼하다가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옛날에 네가 저랬잖아, 이래서 또 과거의 상처를 더 들쑤셔내 가지고 또 상처를 주는 건 그건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도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구나, 이런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은 내 남편도요,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아내분들이 친정에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친정에 가는 거. 제 아내도 보니까 뭔 일만 나면 친정 가더라고요. 친정 가는 거 좋아해요. 아내들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여자분들 친정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집사님? 친정 가는 거 좋죠. 그런데 왜 그렇게 친정 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뭐 먹을 게 많아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아내들이 친정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가? 나를 딸로 보니까. 거긴 누구의 아내로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엄마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친정에 가면 나를 딸로 대해주니까, 자식으로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아내라는 짐도, 어머니라는 짐도 잠깐이나마 내려놓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친정을 가는 거예요. 딸로 사랑받고 싶어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고향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고향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가 오셨대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왜? 하소연의 내용이 뭐냐? 아들이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아니 자기 집 한 귀퉁이 자투리 땅이 있었대요. 그 담장 옆에 자투리 땅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이에요, 온갖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거기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투리 땅에다가. 그러니까 여름에 냄새나고 파리 생기고 지저분하고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래요. 그래서 경고문도 붙이고 뭐 해봤지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냥 밤새 와서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아들이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시장에 가더니만 호미를 하나 사오셨대요. 호미를 하나 사왔대. 그리고는 쓰레기를 다 주워다 버리고 돌을 다 골라내고 그 짜투리 땅에 텃밭을 만드셨대요. 텃밭을 만들고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어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상추하고 고추가 자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붙였대요. 상추와 고추가 필요하신 분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붙여놨대요. 누가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때부터 아무도 거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 상추와 고추가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폭발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함께하고 나누는 곳이 하늘나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나누어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시잖아요.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 남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잠비아라는 나라 그 북부 고원지대에 바벤바족이라는 부족이 있대요. 그런데 이 부족의 특징이 뭐냐? 이 부족 마을엔 범죄가 거의 없대요. 이 부족 사람들이 뭐 날 때부터 평화주의자라서도 아니고 부자라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래요. 이 바벤바족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기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 세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일을 중단하고 이곳에 모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죄 지은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선대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으로 둘러선대요. 그리고는 한마디씩, 한 사람이 한마디씩 이 죄 지은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치는 말이 정죄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외친다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선행, 미담, 장점을 큰 소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보고 네가 웃어줘서 나도 그때 웃을 수 있었어. 지난번에 네가 다친 나를 부축해줘서 내가 마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웠어. 네가 나 춤추는 거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 마을 최고의 댄서가 될 수 있었어. 내 결혼식 때 네가 최고로 기뻐해 준 덕분에 나 그날 정말 행복했어.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칭찬을 해줄 때 이게 과장하는 칭찬해서도 안 되고 농담조로 칭찬해서도 안 되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칭찬하는 말을 진심을 다해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정이잖아요. 이 법정에 검사도 없고 재판장도 없어요. 오직 변호사들만 수백 명이 모인 법정이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만. 한마디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칭찬의 말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폭격을 퍼붓는 거예요. 칭찬 폭격을. 여러분, 이런 칭찬 폭격은요, 가뜩이나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는 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싶으면 이 사람을 위해 이제 뭘 하느냐?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연대요.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벤바족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납과 칭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지요.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지요. 근데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나면 꼭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와요. 명절 연휴 기간, 명절이 끝나고 그렇게 부부 싸움이 많아진대요. 그렇게 서로 안 볼 것처럼 싸우는 가족들이 많이 생긴대요. 부부 사이에 불화도 생기고, 뭐 시댁과 또 며느리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불화가 많이 생긴대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심상치 않은 마음으로 봅니다. 원수 마귀가 그 연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그 흠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서로 그냥 불필요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그게 번져가지고 사내 못 사내. 이건 다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마귀의.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차 안에서 싸우고 좁은 차 안에 몇 시간을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간에 막 싸우고 짜증내고 같이 모이는 그 집안에서 막 불화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쉽지. 남의 허물과 흠을 찾는 건 너무너무 쉽지. 우린 거기 명수예요. 우린 다 박사님들이에요. 남을 욕하는 거, 흠 찾아내고 실수 찾아내는 데는 다 명사수들이에요. 저도 잘해요. 저도 박사급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쉽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본향과 고향을 만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고향을 우리도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구정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하남 성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고향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